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신앙과 삶의 격려와 고무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여러분의 그 바람이 이루어지면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저 보내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채워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것들,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각각 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군인들은 군인대로,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모든 각 분야에서 일하고 사는 사람들마다 나름대로 추구하는 것이 있고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물론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윗처럼 외적인 그런 파워풀한 능력도 필요하지만 오늘 내면에 몇 가지 추구해야 할 것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야말로 내적 능력 보유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서 신앙과 삶에 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의 깊은 지식의 추구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나 하나님의 방법을 그분을 알지 못하고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제대로 알고 믿고, 그 후에야 그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하게 되고 또 그분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알고 깨달음으로 인해서 힘있게 살라 하였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또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무리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카테고리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 안에 갇히지도 않아요. 제가 잘 아는 안과 의사가 있습니다. 여의도교회 장로이신데 최경배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분입니다. 그분이 운영하는 안과 의원의 이름만 봐도 범상치 않습니다. JC의 빛 소망 안과, JC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Jesus Christ. 상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남달라요. JC 빛 소망 안과라. 이분은 늘 수술할 때도 환자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것을 생중계로 해요. 밖에서 기다리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보게끔 하죠.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치료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잠언 2장 10절에 보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온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지식이 나를 즐겁게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깊이 알고 또 높게 알면 내 영혼 육에 낙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의도의 규정복지선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데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춥니다. 비우면서 겸손히 이같이 말합니다. 저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만은 압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온갖 굳은 일로 상처투성인 나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그 사랑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심을 저는 압니다. 세상적으로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가정에 화목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순간순간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시고 도우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내가 확실히 아는 지식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자식으로 삼고 세상에 풍족하거나 내놓을 만한 일은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에 의해서 화목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간증합니다. 이분의 직업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조그만 트럭에 물건 실어가지고 팔러 다니는 노점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일부를 꼭 떼가지고 10의 1조뿐만 아니라 교정복지 재소자 선교에 기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정복지 선교의 멤버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같이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기회가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백그라운드가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제대로 못 사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멋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영화 아이 로봇이란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로봇 법칙이 나름대로 있다는 겁니다. 로봇은 인간을 첫째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둘째,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다치도록 또 로봇으로서 방관하도록 가만히 있어서도 안 된다. 이 문구를 보면 로봇이 인간을 굉장히 위하고 보호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함정이 있어요. 로봇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인간의 자유도 제한해야 된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고 방관하면 안 된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좋은 뜻 같은데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세상, 예를 들어서 로봇이 움직이는 세상, AI가 움직이는 세상, 그렇듯하고 때로는 인간의 지식과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인식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여러분,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각 분야에서 AI가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 신뢰하고 믿게 되죠. 나아가서 앞으로는 AI 변호사도 생기고 AI 의사도 생기고 심지어는 AI의 목사까지 생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일은 다름 아니라 AI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지식의 꼭대기에 서가지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다라고 할 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AI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AI를 신봉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기독교 재단이나 교회가 세운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학교에서 다 성경을 가르치고 또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학교 내에서 예배 드린다고 한 학생이 법정에 고발을 했어요. 근데 법원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하지 마세요 판결이 난 거예요. 참으로 세상이 놀랍게 아주
어둠의 세계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박태선, 천부교, 메시아 혹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라 언젠가는 예수님을 장가 보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장가 보냈다는 거예요. 참으로 방자한 일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내 아들이야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이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우선 내 정체성을 알 수 있죠. 어디서 왔고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DNA를 나의 DNA로 삼을 수 있는데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11장 함께 읽어보십시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빛을 발하게 해주신다 하였으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을 추구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적과 흐르는 가나안 땅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설명한 그 땅이 어떠한 땅인 것을 믿고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었어요. 반면에 열정탐꾼 그들의 말을 따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한 것조차도 거부했죠. 아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이 주어지겠습니까?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를 향한 뜻이 항상 긍정적이고 또 복주심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더 깊이 들어가서 더 많은 크고 비밀한 것들을 얻으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적인 영성 개발과 훈련해야 돼요. 말씀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얼마 전에 아시아 축구 준결승에서 우리 백성들의 초미의 관심 바로 요르단과 게임을 했는데 그만 졌어요. 그 패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다 이미 이제는 알게 되었죠. 시합 전날 결국 손흥민 씨와 이강인 씨가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팀워크가 깨진 겁니다. 하나가 돼 가지고 열심히 뛰어도 모자라는데 거기에 팀워크가 갈라졌으니 제대로 되겠어요? 저 친구들하고 같이 뛸 수도 없습니다. 이런 지경이 됐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작전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전략이 먹혀 들어가지도 않았지요. 여러분 승리하려면 뭐니 해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그 뜻을 이루고 시행하리라. 기도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추구하는 것도 여러분의 개인사, 인생사에서 혼자로는 역부족이에요. 더불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 이웃과 하나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성령님과 하나 팀워크를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잘 되기 위해서 첫째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훈련해야 합니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주실 때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잘 받아들여야지. 뭐 그 정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어제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교회학교에 영성 파티가 있었습니다. 말씀의 파티,
더불어서 또 말씀 있는 곳에 항상 먹는 것이 있으니까 오병의 기적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짜장면 파티도 해주고 또 맛있는 피자도 구워주고 그랬어요. 피자도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공유했는데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빵만 만들지 않고 또 피자까지 만들어서 공유했는데 언젠가는 재직들 먼저 하고 성도들에게도 공유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말씀 잔치 가운데 유명한 강사가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또 학부모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했는데 이성주라고 17살 때 북한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남한 땅에 와가지고 영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됐는데 영어를 해야 국제적인 감각도 있고 남한 땅에서 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단어를 외우고 아주 책을 외우다시피 하고 특별히 공부한 자기의 비결은 외화 서양 영화를 듣고 먹고 그렇게 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간격, 2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고 그 대화법을 해서 계속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미국 국무성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장학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받아왔어요. 워낙 이분이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책도 많이 쓰고 또 방송국에도 많이 나간 사람인데 제가 물어봤죠. 정치계에서 정계에서 혹시 콜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벌써 여러 당에서 자기 오라고 그랬대요. 태영호 의원처럼 와서 같이 일하자고 그렇게 계속 푸는데 그러나 아직 자기가 일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응답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에 북한 이주민이 얼마나 계시냐 했더니 얼추 한 3천여 명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꽤 많이 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강연을 한 15분, 1시간 반 정도 한 다음에 질문을 합니다. 대개 교육은 일방적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가르치는데 소크라테스 교육법처럼 서로 주고받는 대화하고 질문 던지고 하고 여러분 알지 못하면 결코 질문할 수 없어요. 1시간, 2시간 들어도 질문하세요 하면 질문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질문해라 했더니 깜짝 놀란 현상이 너도 나도 손을 드는 거예요. 궁금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북한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남한 땅에 와서도 이렇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면 질문을 받자 애들이 손을 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어느 학교 어느 교회 가서도 이렇게 강의하거나 또 말씀을 전했는데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런 교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가지고 아주 당당히 또렷하고 분명하게 자기의 질문의 그 요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놀랐대요. 그래서 저도 뒤에서 들었습니다만은 나중에 끝난 다음에 제 방에 와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앉자마자 그 얘기를 반복해서 또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어느 학교 어느 교회 다녀봐도 이렇게 아이들이 주저하지도 않고 담대히 일어나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또렷하게 질문을 던지는 거 굉장히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제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선생님들이 똑똑하고 우리 학부모 여러분들의 지혜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장로님들이 부장이라 기도를 또 많이 하시고 그들을 잘 계도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많은 것을 지식이나 알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한번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의문은 의답이 아니라 현문 현답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훈련해야 되고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나 우리 교회 수준이 점점 높아지려면 제 자신부터 또 주의 종들과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 훈련받고 교육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고 예수 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냥 학교 다닌다고 해가지고 공부 잘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훈련되지 못하면 행하지 못하게 되는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
다시 말해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정성을 다할 때 거기 성과가 나고 연륜을 더하게 되면 전문가가 되고 베테랑이 될 수 있죠. 신앙의 베테랑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노력이 훈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영성 훈련 원장 담당 부목사였는데 거기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중보 기도 훈련학교, 중보 기도학교, 리더십 학교, 좋은 아버지 교실, 좋은 어머니 교실, 순복음 대화학교, 주말 부부학교, 영성 회복 수양회, 전도학교, 영적 전쟁 세미나, 내적 치유 세미나, 성령 행정 교실, 신유 축기 세미나, 성막 세미나, 오순절 사랑 학교 등 도와다스림 마다스림 많은 것을 개발을 했어요. 여러분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찾고 두드리고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 북한에서 내려온 분인데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분이 사업에도 성공하고 또 변호사도 되고 장관도 되었어요.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그 배경 재물을 받아가지고 사업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한마디로 꽝이고 결국 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버지가 남긴 모든 그 재산과 또 유업을 지키지 못하고 다 말아먹은 겁니다. 사생활도 복잡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그 존재감, 정체성, 사명감을 알아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고 사람들 앞에도 쓰임받는 칭찬받는 자녀로 키워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훈련받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역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벌써 자세도 다르고요. 근무 자세도 근무할 때도 또 전역에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큰 기업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은 제일 먼저 영역 1순위입니다. 왜? 훈련받은 사람은 남다르기 때문에, 배운 사람 좀 남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준비가 되면 추위나 여러 가지 환난, 핍박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1, 2년 사이에 그렇게 성장하고 조상이 된 게 아니라 정말 25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식을 바치려 할 때 그것까지 바치는 정말 호된 훈련을 받아가지고 통과함으로 인해서 그 영웅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겁니다.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10수년씩 20년씩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에서 자그마치 14년 동안 훈련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거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육체의 훈련도 필요하고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경건의 훈련, 믿음의 훈련, 영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훈련 다 받아도 이런 훈련에 실패하면 절대로 육체의 훈련도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트윈이 이렇게 말했어요. 훈련이 인생의 전부라. 훈련 받은 만큼 영광이 오고 훈련 받은 만큼 반대급부가 오고 복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 만큼 알고 크게 쓰임 받는 것처럼 경건의 훈련만큼 영육간의 실력이 쌓아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육간의 신통한 역사,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스러운 복된 소망,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소망은 다양하죠. 재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건강, 자식에 대한 명예와 권세에 대한 소망, 장수에 대한 소망. 김영석 박사처럼 저렇게 건강하고 해박하게 참 이름을 날리면서 살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소망이 있는데 적어도 주님을 통해서 나오는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제 아무리 이 땅에서 모든 지식과 아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떠나지 연결되지 않고는 절대로 이 세 가지 소망, 구원과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해 보니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늘 긍정적이고 복된 희망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절망하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또한 사탄도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무슨 소망을 줍니까? 악한 소망, 탐심, 탐욕에 대한 소망을 불어넣고 있죠. 한 농부가 순전한 마음으로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또 소를 키웠는데 어느 날 경사가 났어요. 집에서 키우던 암 소가 쌍둥이 2마리를 낳은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즐거워합니다. 농부가 말하기를 아내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 우리에게 이렇게 송아지 2마리가 생기 얼마나 감사하니. 그래 앞으로 훌륭하게 잘 키워가지고 살을 쪄가지고 나중에 팔 때 하나는 하나님께 바치자. 하나님의 소로 키우고 하나는 우리의 몫으로 키우자. 그러면서 열심히 키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농부가 부엌에서 일하는 아내에게 와가지고 여보 큰일 났어. 불행한 일이 우리에게 왔어. 아니 무슨 일인데요? 그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어버렸어. 그러는 겁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손지 정하지도 않았는데 그는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음에 탐욕이 들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아니 해필이면 왜 하나님의 소가 죽어 내가 가질 소가 죽었다고 얘기해야지.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이 앞에서는 늘 하나님을 향해서는 가난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 부유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로 부유해지는 겁니다. 악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소망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키세요. 이 악으로 이끄는 그 견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악한 소망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공포의 아이슈비츠 수용소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을 때도 그 태양을 믿으며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믿으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도 나는 그를 믿는다 하였습니다. 내 눈에 지금 태양 빛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태양이 있는 것을 믿고 또 나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도 버림받은 것 같아도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계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믿는다는 그런 글귀인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살아남고 저 스위스로 가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하는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어요. 시편에 보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마는 절망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절실한 것이 필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갖고 또 소망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나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함께 선을 이루려 하였으므로 그 소망과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확신하면서 힘차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해 보니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하였으므로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개가 훨씬 낫다는 뜻이죠. 하물며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어찌 우리를 그릇되게 부정적으로 이끄시겠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땅히 절망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통해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감격스러운 내적 능력을
보유하고 또 추구해야죠. 최근에 한국의 무기가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차 등 전 분야에서 세계 수준급입니다. 그래서 동구라파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이 요새는 쿠바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날은 경쟁력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각 나라가 나라 발전을 위해서 혈안이 돼 있잖아요. 무기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따라오기 때문에 부지런히 앞질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산업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K2를 넘어서 K3, 앞으로 무인 전차, 사람이 타지 않는 전차, 스텔스 그런 전차, 스텔스 비행기 아시죠? 이거는 레이더에 걸리지 않아요. 이 스텔스 전차도 레이더에 걸리지도 않고 그들이 보는 그 모든 자외선에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놀라운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적인 방어력을 키우고 있어요. 국방 TV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든든한 소식입니다만은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 대한민국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끊임없는 전투와 전쟁 속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적인 능력을 확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외형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첫째는 인내의 능력이 필요해요. 참을 자 석자면 살인을 면한다는 말이 있고 기다릴 때 응답이 오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넘어가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기도하되 줄기차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라고 불태전의 자세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스로버니게 여인처럼 말이에요. 혈병 앓던 여인처럼 말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적극적으로 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명작을 남겼는데 최후의 만찬 한두 해 만든 게 아니고 10년에 걸쳐 만들었대. 때론 밥도 굶어가면서 잠도 설치면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완성을 했다는 거죠.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였으므로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용서의 능력입니다. 어느 부흥 강사님이 쓴 글을 읽었어요. 어떤 성도가 자기에게 편지를 띄웠답니다. 저는 목민교회 다니는 전경옥 집사입니다. 나 자신이 변하면 남편도 자녀도 교회도 변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게 큰 도전이 되었고 충격이었어요. 저는 사실 믿지 않는 남편과 주일날 크게 다투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다툼 때문에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상처가 컸고 마음은 편치 못했어요. 저는 내가 변하면 남편이 변한다는 말씀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누운 채 제가 들어와도 외면하고 있는 남편 곁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여보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의 마음 헤아리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면서 남편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때문에 이 남편의 마음이 상처받고 속상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요. 이 모습을 당했던 남편은 퉁명스럽게 네 지금 뭐하노? 우째서 이런 일을 하노? 라면서 그렇게 퉁명스럽게 내뱉었지만은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손을 잡았고 막혔던 하수구가 뻥 뚫리는 것처럼 막혔던 감정이 권하게 열렸습니다. 제 남편은 섬유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 침체 상태에서 전혀 거래나 주문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엄청난 물량의 주문을 받았다며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신 말씀대로 내게 먼저 변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동봉해 드리는 것은 저희의 작은 정성입니다. 받아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하는 편지와 함께 그분이 동봉한 것은 구두표 한 장을 첨부했다는 겁니다. 집회에서 은혜 받고 깨닫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남편도 변화시키고 가정도 변화가 되고 행복을 되찾고 기쁨과 더불어서 사업도 잘 풀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을 보기를 원하시면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화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7번씩
70번이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라 하였습니다. 세 번째, 평안의 능력입니다. 최영덕 복음 가서 낮엔 해처럼 밤에 달처럼, 이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렸어요. 엉망진창이 됐어요. 병에 걸리니까 일도 못하고 수입도 없고 기록 모든 재력 다 잃어버립니다. 이제 사역은 그만둬야 되겠다. 요양을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나 당장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자기가 알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랜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삶이 무의미한 적이 없었다. 한 번도 주님께서 자신을 실망시킨 적이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절망하지 않았다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슬픔 보역에는 언제나 예외 없이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특별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비 오는데 땅이 굳어지리라 믿었다. 그가 말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난도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으로 바꾸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우리의 피난처요, 구원의 뿌리요, 문제의 답이 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영덕 씨가 신실하신 주 이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처럼 믿음의 소망은 상처를 싸매주고 엎어지면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핵무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K2 전차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성령이 주시는 내적인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질지라. 이러므로 사랑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바라고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인해서 소망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신앙과 삶을 이끌어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성공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도전케 해 주셨어요. 마음 그 말씀을 담아놓고 하나하나 신앙과 삶에 적용해가지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